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관성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관성이 뭔지 알죠? 달리고 있으면 쉽게 멈출 수 없는 계속 가고자 하는 물리학에 대해 쓰는 용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무게를 많이 실을수록 관성의 힘은 세지고 속도가 셀수록 또 증가하는 거죠. 죄와 불신앙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제거되지 않은 그런 죄의 무게가,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은 12장과 다르게 이제 이번에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북이스라엘 초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아세라 목상도 이야기하지만 금송아지도 여전히 제거되지 않았어요. 남유다로 가서 내 백성들을 남쪽에 뺏길까봐 10지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 두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거죠. 결국 그 죄의 무게를 덜어내고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파괴력이 세지는 겁니다. 속도가 늦을 때, 낮을 때, 그리고 무게가 작을 때는 큰 위협이 없어요. 아이들이 이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를 타죠. 이제 나중에 사줘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가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나면 아이들이 막 핸들을 돌리면서 놀아요. 그때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뭐 속도가 느리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속도가 빨라져요. 100km, 막 120km 막 고속도로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조금만 틀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운전대를 잡고 큰 사고가 나죠. 그리고 속도가 세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거리가 늘어져요. 그리고 그 무게가, 그 큰 트럭들이 짐을 싣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뒤에 있는 짐이 앞을 때려서 이 트레일러가 그냥 박살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오늘 관성의 힘의 무서움이고, 이것이 어쩌면 죄가 계속 쌓이는 임계점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계점은 영어로 이 티핑 포인트라고, 계속 팁 알죠? 하나씩 덧붙이고 쌓여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하죠? 폭발하는 거죠. 터져버리는. 이게 바로 죄와 불신앙의 무서움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관성의 힘은.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악한 간습, 그것을 계속 싣고 마치 유산처럼, 잘못된 신앙의 유산처럼 이어가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의 유산을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도 여전히 그 방식을 고수해요. 왜 이상하죠?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식, 이 거대한 관성처럼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왕권이 무너질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내 백성을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계속 싣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 그냥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망각을 벗어나게 하실 때는 그 사람을 불러서 엎드리게 하실 때거든요. 위기가 오잖아요. 두려움이 오면,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영적인 그런 잔재를 남겨두셔가지고 신존재 의식이라는 것이 있죠. 죄로 인해서 다 소멸되었는데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인식해서 신을 찾게 만들어요. 물론 바른 신에게 나아가야 되지만 참된 신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렇게 오잖아요. 두려워요. 하사엘이 와요. 결국 짓밟고 타작마당처럼 막 이렇게 괴롭힐 때 부르짖는 거죠. 이게 참 놀랍죠. 이게 승리의 비법이, 우리가 신앙의 삶의 승리의 비법이 무엇인가 결론을 내리면,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아니면 물질을 들고 아니면 사람을 늘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방법은 엎드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승리합니다. 만약에 세상의 방법을 구하거나 우상에게 엎드렸다면 끝나요. 근데 우상에게 엎드려서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며 들으셨다. 학대받음을 보셨다. 그 다음 절은 뭡니까? 놀랍죠.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기독교적 메시지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거하게 하셔.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게 한다. 은혜죠. 내가 내 집에서 평안히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하리니 은혜를. 그런데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게 바로 말씀드린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악인들도 하나님을 찾는 신존재 의식이 있다. 그런데 바른 신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본능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되냐?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그것이 신을 찾게 만든다면, 하나님에게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입니다. 관성이 남았어요. 여로보암을 들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들고 있어요. 아세라를 들고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6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따라서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죠? 그 이제 아합의 아버지가 돈 주고 세멜에게서 그 성을 샀거든요. 그 성에서 계속 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목상을 두었다. 이걸 덜어내야 되거든요. 싫고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의 그 마음 지킴이에서 동네 한 명씩 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 한 명씩 꼭 있었다고 해서 보따리 있어요. 보따리. 동네 형들이 그 보따리가 너무 소중하게 다루니까 그걸 꼭 그걸 뺏어서 펼쳐보면은 뭐가 들어있어요? 쓰레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 꼭 쥐고 있는 그 무게, 관성을 높이는 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기도 하죠. 아람의 압제에서 벗어났는데 이 관성이 떠나지 않아요. 못 멈추는 거예요. 마치 급할 때는 부르짖어요. 그러면 제동이 걸려요. 제동이 장가 걸리는데 달리고자 하는 힘이 남았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구원 받았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유턴이죠. 우리는 주님 만난 것을 터닝 포인트, 유턴이라고 말하죠. 돌아야 돼요.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럴 때는 핸들 마음대로 틀어서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점점 더 우리도 경륜이 쌓이고 영향력이 커지면 이게 파급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죄 조금 지은 거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큰 변화 없어요. 근데 공인이 죄 지으면 티끌 많은 것도 커져요. 속도가 있어서 그래요. 무게가 있어서 그래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위기가 지났는데 뿌리가 남아있어요. 파급력과 그 위협은 엄청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에게도 내 주변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당장의 발등에 불만 꺼지면 좋다 하고 또 기웃기웃 거리지 않습니까? 세겜에게 가는 거예요.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멈추고 다시 문제 글로 걸어가요. 관성이죠. 이전의 악습, 나의 욕망대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세 번역으로 잠깐 이야기하면은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사에게는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남았다. 그냥 간단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만 남겨두고 싹 뺏어가죠. 위협이 될 것들을 제거시켜버렸어요. 아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세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실은 면죄부가 아니거든요. 다 죄가 됐으니까 너 또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었다라는 건데 또 똑같이 이렇게 남겨둔 것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죄의 무게가 멈추고 속도가 줄였으면 이것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삶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 요아스 반복되는 실패 그냥 비난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여러분 현대 우상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건강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자녀도 지식도 학벌도 다 물질도 다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현대적 우상, 우상적 요소 타협하는 거죠. 내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새로운 신이잖아요. 근데 뭐 하네요? 내 안에 뭐야? 우리가 이 팀켈러 목사님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우상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늘 만들어내요. 찍어내요.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잖아요. 빌립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배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 배 먹고 배 뜨뜻하고 배부르면 이게 사실은 끊을래 힘이 없나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브레이크가 안 밟혀요. 솔직히 엄청납니다. 세상에서 달리던 관성의 힘. 여호와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는 사실은 일시적인 위기 모면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근데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죄의 내연 기간을 뜯어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속도가 아예 안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잠깐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간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악한 본성을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고 처리해 주셨어요. 우리는 요아스처럼 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나를 돕거나 어떤 사람, 환경 이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떠나가게 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엎드리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 엎드려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분에게 그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관성이 멈춰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내 삶에 남겨진 여로보암의 죄, 아세라 상은 뭔가 아직도 그거를 짊어지고 가는가라는 거죠. 왜 그 보따리를 버리지 못하는가? 유턴해서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서 역대기를 보면 기록되었다 얘기하죠. 역사 기록일까요? 그건 아니죠. 어떤 업적으로 남겼을까, 얼만큼 오래 통치했을까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역사를 보는 평가는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은 단순하게 뭐라고 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삶을 지금도 재해석해내야 된다는 거죠. 역사학자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자기 저서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대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나의 삶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다. 주님에게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세상의 평가, 기사, 사람들 시선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분명하게 대조돼요. 여호와 보시기에입니까? 아니면 기록된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의 간성이 오늘 멈추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징계 속에서도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남겨졌던 아세라 목상도 여로보암의 죄도 다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 솔직히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열어드려야 되겠죠. 그 주인의 자리를 운전석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때만 죄의 관성에서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역사를 오늘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결단이 있는 은혜롭고 복된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난이 올 때만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평안이 오면 또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이 북이스라엘의 연약함이 오늘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다시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죄의 뿌리가 남아있다면 뿌리 뽑고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길 원합니다.
위기만 넘기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변화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도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복음 전도자의 삶과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의 죄의 속도가 줄어들고 멈추길 원합니다. 유턴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저들의 다툼, 시흥, 시기, 질투, 미움, 전쟁이 그치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서 다 스톱되게 하여 주시고 보혈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이었는데 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어리석은 왕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만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북녘의 우상들도 다 아버지 무너져 내리기를,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나라 이민족에게 복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나라여 민족이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아버지 질병이, 암이 다 떠나가고 사라지고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달여 남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귀한 영혼들 또다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자라고 은혜의 속도가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곤고한 자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기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